되면 어머니날이, 어린이날이, 또는 한국 같으면 아버지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면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 또는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정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마치 엄마의 뱃속처럼 모든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과 육이 모든 자양분을 받아서 인품이 형성되고 성품이 형성되고 또 영적인 품성이 형성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그냥 단순하게 가정이라고 하지 않고 성스러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들이 인간들에게는 있지만 가장 큰 아픔을 가족을 잃어버려요. 아픔이란 말. 여기서 잃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노년이 돼서 돌아가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한 것은 가족 간에서 안식을 못하고 거기서 충분한 자양분을 받지 못했을 때 오는 상처가 인간이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간에 꿈이 하나씩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싶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라날 때 돈이 없었던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족들한테 돈을 갖다 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가족들을 보호하지 않았던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가족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이상적인 가정입니까? 왜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건 제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거나 잘못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가정을 세계에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 가정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는 언제나 주님이 임재하고 계셔야 된다. 두 번째, 부부가 정말 천사와 같은 부부애를 이루고 살아야 된다. 아이들은 거기서 안식을 느끼고 자양분을 먹으면서 자라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이 오늘날의 가정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마치 파도와 폭풍에 부서진 산산조각난 배와 같은 비극의 시대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미 부서졌지만 부서졌던 배를 다시 붙이고 고쳐서 제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면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못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 하나는 가장 큰 은총은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자세로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시지만 과거나 미래는 다 현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그 가정 중에 성경에서 한 가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파는 아주 지극히 작은 지파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떠나도 우리 가정만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우리 가정만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했을 때 훗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본문에 고넬료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어떤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끝으로 항상 기도하였더라. 누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이런 가정에다가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도해야 된다. 다른 백성들은 다 쓰레기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 기독교만 구원받는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던 겁니다. 우리만이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른 베드로나 바울이나 누가 그런 걸 하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고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던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대변역을 시키는 역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변해서 아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는 온 세계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그때 깨우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혜택을 보는 것도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그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아무한테나 이러한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살려면 여기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했지만 그때는 가부장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어떠한 생활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살아나고 죽고는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장입니다. 가장 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 설교에 대해서 신중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경건한 삶을 사는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넬료의 가정이 아주 그 방법을, 해법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나타난 결과를 보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세 번째는 기도했다. 이 세 가지가 경건한 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아, 사랑하는데 뭐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그래서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한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부부에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아내가 내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행동 하나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부인은 내 남편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하는 한 행동에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또 가족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안온하게 따뜻하게 감싸 안으면서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을까? 선한 길로 갈 수 있을까? 뇌심초사하는 겁니다.
너무나 막다릅니다. 이것이 큰 우리들의 여지까지의 가정을 파괴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때 상처받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상처받지 않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상처받지 않을까? 이거를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죄를 짓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합니다. 얼마 전에 한 가족 중에 하나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 중에 먼 친척인데 그 가족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참 가슴 깊이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큰 실수를 하고 생각난 게 뭐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그렇게 가슴 아파요. 저는 그 말을 듣고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무감각한 사람. 그걸 우리는 부안무치라고 합니다.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오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아주 자비심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멀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다 거지가 있어서 거지한테 한 푼, 두 푼 줬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가까운 사람이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을 해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 구제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때리고 후비고 합니다. 그러나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했어? 저걸 나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돼?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는 사람이 구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에 가면 많다고 했어요. 많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생일에 가르치면서 너희가 악을 죄로 알고 피하는 정도만큼 네 안에 선한 마음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때 마음이 강팍하거나 남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걸 감지하십니다. 내 마음이 굉장히 급해지고 막 누구한테 비판의 말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할 때는 이미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이런 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심사가, 여기도 우리 심사라는 거 알죠? 마음의 움직임이, 심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행동한 것이, 말하고 행한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경건한 사람. 우리 가정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가정을 경건함으로 지키십시오. 우리 가정을 아주 경건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분들 아닙니까? 가족들이, 부부가 하나가 돼서 서로 아껴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부터 한번 실천해 주시고, 몇 명이 있던, 혼자 있던, 10명이 있던 실천해 주시고, 1분만 시간을 내립니다. 많이 내지 마세요. 뭐 많이 낸다고 내지도 못할 거니까 아예 1분만, 30초라도 좋습니다.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세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어른은 어린애대로. 그리고 기도 못하겠으면 주기도문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진 가정 때문에 아파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돼서 세상을 부대인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 보기에도 아름답고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